일단 제가 목표로 하는 거는 항상 수요일 날 2절씩 이렇게 강해를 한다라는 목표는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다 못했거든요. 11절 말씀이 너무 또 은혜스럽고 내용이 또 크다 보니 그랬는데 또 12절도 그렇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 11절 12절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을 지혜 없는 비둘기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지혜 없는 비둘기는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상상이 안 갑니다. 이제 좀 머리를 좀 상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날아가는 새를 그 물고기 잡듯이 그물을 던져가지고 잡는 거예요. 우리 메추리 때가 왔잖아요. 그 출애굽 시절에 메추리도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줍는 수고는 사람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잘못된 욕심 같은 게 뭐냐면 수고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학생들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성적을 좋게 받으려고만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어른들 되면은 또 우리 그 4대 요소 있지 않습니까? 돈, 명예, 건강, 자식 요 네 문제.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도 4대 요소가 있고 인생에도 이 4대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개 다 낀가 맞춰보자는 거예요. 또 학생은 이제 성적이 그거니까 또 어른이 되면 돈, 건강 문제, 뭐 명예 이런 것들도 노력은 안 하면서 얻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건강해야 된다 이런 거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당연히 건강합니까? 그렇게 먹고 운동 안 하는데 그런 거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 당연히 부자해야 된다. 아니 그게 어떻게 당연합니까? 그거밖에 안 벌면서 그렇게 많이 쓰는데. 여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적게 벌어서 돈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경제학자가 얘기했어요. 적게 벌어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많이 써서 돈이 없대요. 가슴속에 박아놨어요. 네. 꼭 이거를 가슴속에 박고 하십시오. 내가 왜 건강하지 못할까?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하니까 건강하지 못하고. 왜 내가 돈이 없을까? 못 벌어서가 아니고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써서 그렇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나가 내려도 줍는 수고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지혜를 주실 거예요. 제가 저희 주니 아이들하고 저희 아이들하고 얘기하는 게 공부하기 전에 기도해라. 남들은 영어 단어 100개 외우는데 1시간이 걸린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10분도 가능하다. 이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0분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메추리 떼가 쫙 날라왔어요. 여러분 메추리 떼가 지가 날라와가지고 지가 우리 밥상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 메추리가 날아와서 지가 기름통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메추리 떼가 오고 그물을 쳐서 메추라기를 잡는 수고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제가 이 말씀도 참 자주 했던 것 같아요. 모든 면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우리는. 아멘. 모든 면에 있어서 다 뛰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붙잡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좀 그물은 쳐야 된다. 그 점을 꼭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비둘기를 이제 지 죽을 줄 모르고 거기를 들어가는 장면을 가지고 지혜 없는 비둘기 같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얘기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그거죠. 이 반항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그들을 이렇게 자기 눈으로 볼 때 도와줄 것 같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또 드리고 싶어. 돈이 필요하다. 돈, 명예, 건강이 자녀들의 문제가 필요할 때는 돈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먼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겠죠. 이 점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에브라임도 하나님께로 먼저 갔으면 하나님이 바벨론이 됐든 아수르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돕는 자로 붙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돈이 필요하다, 건강이 필요하다. 내가 하나님께로 먼저 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나에게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장에 내 발 앞에 불이 떨어 있으면 그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불이 팍 앞에 요만한 불에도 나면요. 세상에 119가 몇 번인지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이거 진짜 119 몇 번이야, 119 몇 번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소화기 하는 방법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도 안전핀을 못 뽑아요. 그래서 이거를 힘으로 그렇게 눌러도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불이 나기 전에는 안전핀을 뽑는다, 그래가지고 누른다 이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이 되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게 누구냐면 훈련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거 우리 지진이 나면 지난번에 글 있었어요. 이 우리 지역에도 지진이 잠깐 났었잖아요. 아이들 얘기 들어보니까 책상 밑으로 들어가 숨었대요. 이거 왜 그럴까요? 학교에서 훈련을 하거든요. 책상 밑에 들어가는, 우리 때는 그런 거 안 했잖아요. 지진 나면 다 죽는 거예요. 훈련을 지진 나면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냥 힘 센 놈이 살아남는 거죠. 근데 다 줄 서서 나가는 방법,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급박한 순간이 되면 내가 할 것 같으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급박한 순간이 되면 될수록 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돈 쪽으로 가는 게 인간입니다. 불이 났다. 그럼 당연히 발로 불로 먼저 끌려고 하는 게 인간인 거죠. 에브라임 그랬어요. 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아수르에게, 지금까지 나에게 도와줄 것 같은 큰형님에게, 지금까지 나를 도와줄 것 같은 남편과 아내와 막 이런 데 찾아가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잘못됐다. 이 꼭 기억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 우리는 먼저 어디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나에게 그것을 붙이신다. 근데 그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쉽지 않으니까 더 좋은 거죠.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었다면, 또 군대 얘기한다 이러시죠.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었다면, 저 있는 해병대 가라. 난 해병대 가. 해병대. 너도 해병대 가고. 다 해병대 안 갈 거면 가지 말고 그냥.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었다면 나는 해병이 되지 않았을 거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군대 안 가는 것도 쉬운 것 같습니까? 군대 가는 것보다 안 가는 게 더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 근데 가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워요.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돈으로 가야지. 내 생각이. 하나님 옆에 가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우리가 해내는 거예요. 네. 그게 성도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그들은 아수르에게, 애굽에게 힘을 빌리러 갔는데 오히려 그 역습을 당했다라는 게 11절이었어요. 자, 12절로 가면,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것이 12절에 나타납니다. 왜 돈이 필요해서 돈을 쫓아갔는데 실패하고, 그러니까 우리 쉽게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이 필요해서 건강을 쫓아갔는데 실패하고, 왜 이렇게 실패를 할까? 이 얘기인 거죠. 이 애들은 아수르의 도움이 필요하고 애굽의 도움이 필요해서 갔어요. 오히려 이 애들 잘해줬거든요. 아수르가 애굽에 옛날 우리한테 잘해줬어요. 그래갖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이들을 공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왜 그랬을까? 성경이 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12절 말씀에 그들이 갈 때에 그들이 갔어요. 어디로? 도움을 청하러. 그러니까 나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올 때가 맞는 겁니다. 그들이 갔어요. 하나님 앞에 와야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 백성은 누구지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하나님 앞에 오도록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 앞에 오지 않고 그들이 힘드니까 저희들 방식대로 그렇게 갔어요. 그렇게 갈 때에 내가 그 누굽니까? 여호와가 누구의 그물? 나의 그물. 이게 좀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피할 수 없는 그물이라는 거죠.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쳤어요. 누가? 여호와가. 누구의 그물을? 여호와의 그물은. 이걸 뭘 상징합니까? 어느 누구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13절에 나오는데요. 13절 말씀 잠깐 보고 가시면은 화 있을지언정이라는 단어가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패망할지언진정, 이렇게 두 단어가 딱 나옵니다. 이게 감탄사로 딱 쓰여지는 건데, 이게 12절의 말씀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화 있을진즉 패망할진즉, 이 말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을 나타냅니다. 네가 온갖 방법을 다 써봐라. 네가 어느 누구의 도움을 요청해 봐라. 네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어 봐라. 네가 어떤 지혜가 있어 봐라. 그거를 피할 수 있는가라는 게 13절에 화 있을진즉 패망할진즉, 이 단어가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시 12절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물을 그 위에 쳤기 때문에 이 그물은 어떤 가위로 칼로 누가 어떤 방법을 통해도 이 그물은 피할 수가 없는 그물임을 딱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면 저희 에브라임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어쩌면 실패하는 성도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실패하는 성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실패하는 성도가 될 겁니까? 이렇게 사용 설명서를 갖다 놨는데 오늘 사용 설명서는 뭡니까?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의 사용 설명서는 이렇게 하면 실패하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지금까지 내가 돈이 필요해서 돈을 쫓아갔다면 그렇게 가지 마라. 네가 지금 건강과 명예가 자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쫓아갔다면 가지 마라. 자녀를 위해서 자녀 입에 밥 한 번 더 떠두지 말고 뭐 해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는 거예요. 자녀를 쫓아다니면서 땀 닦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코 풀어주고 밥 먹어주고 이거는 잠깐 그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자녀가 변화하는 거예요. 지가 밥 떠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보시면 돼요. 이거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현대어로 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안 가고 은행으로 가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들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물을 그 위에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해결이 안 될까? 그 답을 우리는 얻는 거예요. 왜 해결이 안 될까? 하나님이 그물을 쳤구나. 우리 호세아서 우리 1장, 2장, 3장을 함께 보실 때 그게 있었어요. 네가 가는 길에 가시 덤불을 자라나게 해가지고 네가 못 가게 할 거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왜 내가 안 될까? 왜 네가 안 될까? 왜 매일 돈이 없을까? 왜 매일 건강하지 않을까? 왜 매일 명예가 없을까? 왜 매일 자녀가 안 될까? 우리 인생사들을 이렇게 대입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물을 빡 쳐가지고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렸구나. 이 점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왜 떨어뜨렸을까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 떨어뜨렸을까? 그러니까 우리 먼저 살펴보면요. 지금 이 새가 나오고 그물이 나오는 이 부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이제 역사를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잃고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역사는 그렇게 움직여졌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간 것이 왜 그렇게 비참하냐면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수르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방인이라 불렀어요. 이방 민족이라 부르면서 사람 취급도 안 했었어요.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그들에게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이 감정은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한낱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인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인데 저거 하나 못해가지고 내가 끌려가고 있는 그 장면이기 때문에 더 비참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결국 이스라엘 멸망은요 이방 나라가 아니라 그들을 징계하시는 여호와의 그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럼 내가 왜 돈이 없을까? 내가 왜 건강이 내가 왜 이렇게 없을까? 내가 왜 이렇게 안 될까 생각해 보면 그것들이 나를 안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물을 쳐셔서 나를 안 되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럼 이것은 이제 또 한 개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치 않으신다면서요. 이런 생각이 있으셔야 합니다. 손을 들고 질문을 다 하셨어야 돼요. 목사님, 하나님은 시험치 않으신다면서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시험치 않으십니다. 지금 이 호세아에서 나오는 부분은 시험하시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뭐죠?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는 부분입니다. 시험과 진노는 달라요. 시험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시험은 피할 수 있어요. 시험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가족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주신다면 이미 피할 길도 예비해 놓으셨다. 시험을 칠 때 진짜 사람 미치고 간장이 뭡니까? 시험 칠 때 오픈북이라 있는 책 안 갖고 오는 사람. 선생님이 답 다 가르쳐주고 종이 다 나눠줬는데 그 가서 집에서 한 번만 보면 번호만 외워와도 쓸 수 있는데
그 프린터블 한 번도 안 봐가지고 남들 5분 만에 다 끝내는 거, 지 혼자 50분 동안 끙끙 앓고 있는데 못 푸는 거, 이게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험을 만약에 주신다면 피할 길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길 위에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미 진노하시는 장면, 너를 지금 벌하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 당해가지고 아수르에게 끌려간 게 아닙니다. 맞아가지고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험의 그 부분과 완전히 다른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함께 말씀도 나누었어요. 고난이었는가, 또 뭐였는가, 환난이었는가. 내가 지금 고난길에 있는가, 환난길에 있는가, 내가 그거를 먼저 파악해서 이 치료의 방법이 완전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또 돈 얘기해 봅시다. 내가 100원 벌어갖고 200원 쓰면 절대 돈이 없어요. 이거는 네 잘못이에요. 이건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요거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요. 나는 100원 벌어갖고 10원만 쓰는데 맨날 돈이 없어요.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발버둥 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될까? 그럴 때 우리가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미 어쩌면 그물을 쳐서 하나님께 나를 가두어 놓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호세아서를 함께 나눌 때 항상 이 말씀 드렸어요. 죄는 짓지 않아야 된다. 죄값은 반드시 치른다. 이 애들도 죄를 지었거든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호세아가 지은 죄가 뭐죠? 이거 모르시면 안 되는데, 지금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백성들이 지은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뭐라 했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상숭배, 나는 우상숭배 안 해요. 우리 우상숭배 안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절 안 해요. 우리는. 집에 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마세요. 우상숭배가 뭐라 했습니까? 거짓을 얘기하는 거라 했어요. 그렇게 치면 뭐도 우상숭배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의 것을 시간도 구별하지 않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되어 있는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 우상숭배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언약되어 있는 것을 파괴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에 맺어져 있었는데 그 언약을 파괴했잖아요. 그 언약을 파괴한 것이 바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들 앞에서 절을 하고 이방 신들 앞에 절했던 모습, 그들을 섬겼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재밌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께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에게도 예물을 드려요. 예물을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는 예배를 안 했겠구나.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들의 율례와 그들의 규범과 그들의 규례대로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이 마음 안에 거짓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점을 정말 기억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우리 이번 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간보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그 전 시간도 정말 정결하게 나와야 돼요. 대충 시간 내서 대충 옷 입고 대충 나오는 것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예배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삶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은 뭘까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모든 삶의 시간을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뒤적뒤적거려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뒤적뒤적거려 갖고 수억만금을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그거 싫어요. 그거를 바라보면서 또 준비하고 또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그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헌금이 정말 아름다운 기능이 뭐냐면, 저 이 말씀 들었잖아요. 돈 갖다 바치지 말라고요. 헌금의 기능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 우리 오늘 직장생활 다 하고 오셨습니다. 진짜 힘들게 우리 돈 벌고 왔잖아요. 오늘 정말 힘들었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왜 이렇게 힘들면서 돈 벌었습니까? 내 자식 먹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난해도 내 자식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버틴다. 이거는 두 번째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안 멋집니까, 여러분? 이게 멋진 거예요. 헌금의 기능은 돈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더하시고 또 기뻐하고 또 더하시고 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이제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자녀에게 매달리지 않아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하나님께 더. 자녀에게 쏟는 시간보다 하나님께 쏟는 시간이. 하나님께 쏟는 시간이 뭘까요? 우리 옛날에 전통적으로 하나님께 쏟는 시간이 교회 와서 봉사하는 시간이라 했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쩝니까? 봉사는 안 하는데. 하나님께 쏟는 시간은 여러분, 말씀 보는 시간이 하나님께 쏟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께 쏟는 시간이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께 쏟는 시간이에요. 내 자녀에게 쏟는 시간보다 하나님께 쏟는 시간이 더 많다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시간을 더 하실 겁니다. 결국엔 시간 싸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보면서 결국은 시간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 나에게 놀라운 시간을 더 하실 겁니다. 이런 문제. 하나님께서 오늘 내 목숨을 다 가져가시면 내 시간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시간을 연장하시는 것이 나의 생명을 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의 이 기능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수억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안 받으시고 분노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역사를 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거나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거나 하나님을 오히려 등한시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이들은 그물을 덮는 새들처럼 완전히 다 덮였다. 그리고 전에 그 회중에게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를 징계하시는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이게 참 좋은 소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리길 소망합니다. 안 좋은 소리로 들리면요, 호세아서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이렇게 심판하셨는데 왜 나는 이런 심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들을 징계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율법을 무시하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거역함으로써 여호와께 징계를 받게 되는 이 백성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라는 것을 저는 항상 긍정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너에게 복을 더하마라고 했던 약속하신 그 약속만이 지켜지기를 원하지, 네가 나 외에 내 말에 거역하면 내가 너 날아가는 그곳에 그물을 쳐가지고 너를 절대 못 날아가게 하고 너를 그 그물에 갇혀가지고 바짝 말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신 것도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게 들려준 대로, 나 지금 당장 너에게 지금 내가 홧김에 이러는 게 아니야. 내가 들려준 대로,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예언한 대로 그들을 징계하겠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던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우리는 정말 지혜 없는 비둘기가 아니기를, 우리 오늘 계속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목숨을 걸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무식한 생각은 내가 그것 빼고 하나님께 가면 이거는 없어질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목숨 걸고 있는 거 그거 뒤로 놔두고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목숨 걸고 있던 것이 내 앞에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그 복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